오늘 제목을 보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오히려 겨울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잠시 날씨가 풀리다가 또다시 낮까지 영하의 기후로 떨어졌습니다. 언제 봄이 올까요, 여러분? 이번 주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는 올까요? 춥지만 봄은 오는 것입니다. 비록 영하의 날씨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입춘이죠. 계절의 시계가 벌써 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따뜻하다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따뜻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동설한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겨울 같아서 어떻게 보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도 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언제 그날이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과 같은 그런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을 보면 8절에서 13절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작전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을 제거합시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늘 이 정보가 빠져나가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잡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이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에 있는 벤하닷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벤하닷이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어. 그래서 군사를 보내어서 도단이라는 이 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도단이 어디냐 하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화살표로 이렇게 가르친 부분이 도단입니다. 그 밑에가 사마리아고요. 또 그 밑에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 성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엘리사가 머물렀는데 아람의 이 벤하닷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성을 완전히 에워쌌죠. 자, 그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의 이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다 포위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타이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현실은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에 장악되어서 포위당해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나라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엘리사는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아람 나라 군대 전체를 다 포로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좋게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단성이 포위되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포위했다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고 북이스라엘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실 세계에는 늘 우리가 위축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배후에 우리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현실은 좀 암담하고 우울한 그런 일이 있어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 또 우리 배후,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포위당했으니까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겠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포위당해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죠.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삶을 포기했다면 될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감옥에서 들어 누웠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또 일어나서 열심히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꿈도 해석하고 꿈을 해몽하면서 다시 요셉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만의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기려고 다 날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그 자리에 목숨 걸고 나간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는, 심판하는 이런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지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잘못 섬겨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 나라, 백성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유대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내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계절이 겨울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치 겨울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겨울이죠. 낮에도 영합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자꾸 해가 길어지면서 추위는 자꾸 물러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자꾸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은 바다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얕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큰 산도 아니고 뭐 깊은 수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수아와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죠.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공사했습니다.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공사를 16년 동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하는 세력. 그래서 이게 큰 산으로 보인 것입니다. 16년 동안 공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공사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성전공사를 방해하는 큰 산이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게 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전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만 2년 만에 공사해서 20년 만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우리 인생의 큰 산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이런 암울한 순간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이 큰 산들은 무너지고 낮아지고 이 추운 겨울도 봄과 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이 하수구 공사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뒤쪽에 이제 새로 집을 지으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수구관이 이렇게 예전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텃밭이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밭처럼 돼서 과거 옛날 우리가 이제 묻어 놓은 그 관으로 물이 다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막히고 이렇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 전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 하수구 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정화조 물 내려가는 이 부분을 다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물을 내려보내느냐? 그럼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그래.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첫날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잘 협의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교회라고 너무 얕잡아 봐서 그런지 하여튼 함부로 좀 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을 지으면서 땅 밑으로 이렇게 관도 이렇게 해서 정화조 물하고 하수구 물, 우리 교회에서 쓰는 물들이 다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막혀요. 식당에서도 막히고 뚫으면 그 뚫어진 것이 그걸로 내려가니까 또 막히고 이번에는 막히면서 얼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뚫어도 이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원기 집사님하고 우리 각대신 집사님, 장장로님도 수요일 오셨고 그래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뚫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혔다 생각하고 이제 철로 된 이런 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겨 있는 철심이 있어요. 그걸 뽑아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뚫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위에서도 해보고 밑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었으니까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뜨거운 물도 막 계속 흘려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염화칼슘도 한 푸대에 부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염산이라 그러는 뻥 뚫어 있잖아요. 그것도 몇 통 사서 넣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스팀기 있잖아요. 스팀기. 막 안에 이 물을 끓여서 스팀이 나오는 거. 그걸 이 관을 통해서 또 넣어보고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m에서 한 10m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얼어서 막혀 있더라고요. 스팀도 이제 녹는 부분에만 물이 나오고 녹으면서 물이 나오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들이 나중에는 그 철심에 아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뚫는 거 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스팀기를 이렇게 스팀기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밀어 넣으면서 이제 녹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1m, 2m 자꾸 녹아 들어가면서 끝까지 이제 이 건물 모퉁이 이렇게 돌아가는 지점까지 다 녹여가지고 스팀기도 이제
빌려온 게 안 돼서 또 다른 데서 빌려와서 더 센 걸 빌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뚫었어요. 예, 인간 승리죠. 몇 메다 되는 그 관 안에 얼은 거를 3일, 어제 오전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4일, 5일을 한 것입니다. 4일 정도 한 것이죠. 예.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으면, 제 같았으면 이게 5m, 7m 얼어서니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어쩜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두 분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바꾸어 가면서 시도하고 계속 뚫고 뚫으니까 뚫리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든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계속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겨울과 같은 어떤 큰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닥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게 성경적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길을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뚫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들을 주신다 그랬죠.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씨의 한 일부분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의 약속의 아들이고 자녀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낳지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생기고 나서 가정이 기뻐야 되는데 가정이 불화가 생겼어요. 하갈 종이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업신여기요. 뭐라 그럴까요? 좀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아들을 못 낳는 주제에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사라를 핍박하고, 또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커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납니다만 이삭을 또 못 살게 구니까 사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면서 가정이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신앙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질책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고 내가 때가 되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너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전능한 나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 내 앞에서 앞으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나를 완전히 믿어야 된다. 100% 믿어야 된다. 그럴 때에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또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방법을 쓰면 항상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겨울과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겨울 같고 암울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불신앙의 이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선교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많이 갔습니다. 아마 바울이 선교하다가 감옥 가는 일을 싫어했다면 아마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혔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바울은 또다시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렇게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받는 고난과 시련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왜 감옥에 보냈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감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다시 풀려나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해야 되는, 절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열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간수장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일에서 선교하던 분인데 아마 이 글 내용을 보면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섬겼던 안재현 목사님 얘기 같아요. 이분이 13년 동안 독일에서 선교하면서 성경을 이 동유럽 쪽에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갖다 주신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팽배하던 그 동구권에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몰래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007 작전하는 것처럼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갖다 주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더 당당하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아예 그러면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대놓고 성경을 직접 차에 싣고 다 보이게 해서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헝가리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갈 때 세관에 이제 잡혔습니다. 세관에서 이제 묻습니다. 신고할 물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신고할 물건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게 너무 비싸서 신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너무 비싸서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이 책에 있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죄에 빠진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에 있던 사람이 그럼 그 책 나도 하나 주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주고 다 그냥 가져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배달함에 있어서 문제없이 배달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 만나서 당시 20세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추운 겨울입니다. 내 인생이 추운 겨울 같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추운 겨울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불말과 불평거를 우리 주변에 늘 동행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